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사셨는지요? 살아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은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두가 노년을 평안히 보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아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950년도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전쟁 고아가 된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미망인이 된 분들, 그리고 그 전후를 해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진행되는데 좌우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 어느 날 보니까 평화롭던 마을에 빨치산이 들어와서 그들이 잠깐 마을을 점령하면은 밤에는 공산치하, 낮에는 또 경찰들이 지키는 경찰의 치하, 이렇게 돼서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정말 불안하죠. 그뿐 아닙니다. 인간 세상사에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미랄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두 남녀 아이가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한 5세쯤 됐는데 하선이 하율이라는 쌍둥이인데 부모가 처음 낳았을 때 남녀 쌍둥이를 한꺼번에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름 보니까 기독교 집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는 발달장애, 또 하나는 지적장애예요. 지금 5살, 6살 됐는데 하나는 발달장애, 하나는 지적장애입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하니까 엄마가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말기암입니다. 아이들을 뒷바라지기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삶의 현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수술한 이 주머니를 차고 직업 현장에 나갔다고 해요. 이런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암담하죠. 참담하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디다 의지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을 두고 가도
어려울 텐데 두 발달 장애, 쌍둥이 얼마나 이쁜데 하나는 지적 장애, 하나는 발달 장애.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인데 믿음의 시작도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으며 우리는 스스로 무슨 계획을 잡아서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기에 그 이영교 선교사님의 하시는 그 간증 중에서 번지 점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획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믿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번지 점퍼를 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참 적당한 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번지 점퍼를 하려면은 뒤에 로프를 믿어야 됩니다. 로프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로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도 못 뛰어내립니다. 두려움이 앞서서 저게 나를 보호해 줄까?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게 더 크면은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는 걸 보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못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뛰어내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뛰어내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번지점프를 쫙 내려가갖고 끝에 내려가면은 이제 다시 올라오잖아요. 내려갔다 올라올 때 두 가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는 로프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매달려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반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내려가서 올라오는 순간에는 로프가 걸려 있는 걸 확인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로프가 이제 보면 올라온 사람이 몸무게에 따라서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각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으로 튀어오를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튀어오르다가 난간에 부딪혀 죽는 거 아닌가? 또 다시 떨어질 때 이번에는 제대로 매달렸을까? 안심을 하면서도 또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하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그 속에 나를 알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속에 비추어질 때야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의 자기 평가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그림만 그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어느 해에 저희 조카가 미대생인데 그림 그린 것들을 보니까 전부 인생의 어두운 면, 까만색 아니면은 붉은 피, 뭐 이런 것만 계속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이 그대로 투영되어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전부 다 어두움, 도시의 컴컴함, 이런 것들만 주제로 해서 그렸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이제 12월에 발병할 때 온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몇백만 명이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영향은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중국에서 무슨 병이 발생해갖고 사람들이 막 그 지역을 탈출한다고 들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 한 달이 못 되어서 전 세계로 펴져가지고 온 세계가 그 영향권 안에 다들어서 경제도 피폐해지고 더 아주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영향을, 저와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나름대로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죠. 그리고 계획이 이루어지면 성취감을 느끼고 안도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되어짐에 인생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느끼는 그 성취감이란,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와 대화 중에 그 친구가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있었던 얘기인데, 그 후배는 이제 지방에 있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 친구를 만나려고 했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통화를 주고받고, 그래 만나자, 그럼 약속을 좀 정하자 이랬는데, 이 친구가 핸드폰을 잠깐 어디 두고 가는 사이에 지방에 사는 그 후배가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그만 차를 끌고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부고장이 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부고장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날 제 친구를 만나려는 이 후배가 차를 끌고 내려가다가 앞에 트럭에서 그 물건이 하나 떨어지니까 그걸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서 고속버스가 그대로 덮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죽지는 않고 이제 대구에 있는 병원에 실려를 갔는데, 아내가 가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하는 얘기가, 월요일 날 저기 서울에 있는 우리 선배 사장님, 소엔 사장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제 친구가 상가집에 가니까 그 와이퍼가 소엔 사장님이시죠라고 하면서 우리 애기 아빠가 자기한테 그 말을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죄책감도 들었어요. 내가 전화를 받아서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 먹기로 했는데 저녁을 먹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건데, 그런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런 일이 또 이 친구에는 주변에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아끼는 국회의원 보좌관 친구가 갑자기 작년에 홍문종 국회의원 보좌관인데요. 홍문종 국회의원이 검찰에 왔다 갔다 불려갔다 하면서 보좌관도 왔다 갔다 불려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보니까 대장암 말기라고 해서 며칠 전에 그 암 검사 받는다고 전화 오더니,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부고장이 또 날랐다는 거예요. 쇼크사로 죽었다고.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 허무함, 무상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오늘 아까 제가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잡거나 그렇게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영규 선교사의 번지점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믿음은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의해서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우리가 꿈을 꾸라고 하잖아요. 요셉처럼 꿈을 꾸라.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생겼죠?
웅덩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들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잘 된다고, 말씀을 아무나 지킬 수 없는 말씀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말씀을 지켰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에 요셉이 계획이 있었을까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감옥에 갇히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내가 꿈을 꾸어갖고 그걸 솔직하게 형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팔아넘길 거라는 요셉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요셉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나중엔 가족까지, 그리고 흉년이 들게 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거기서 풍년이 들고 가축도 늘어나고 자식도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점점 남방으로 애굽 쪽으로 자꾸 향하다 보니까 애굽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 애굽 가까이 가서 아내의 사라까지 빼앗기고 말아요. 이게 믿음의 계획을 가진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획대로 되었나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에 있었습니까? 가뭄이 계획에 있었을까요?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 계획에 있었을까요?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걸음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 능력 없음, 그래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낭만과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두 가지를 원해요. 첫 번째는 안전을 원하고 그 다음에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안전은 지금 코로나로 안전하지 못하니까 온 세상이 불안하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모든 사람이 바랍니다. 이 안전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북한의 핵을 걱정합니까? 믿을 수 없는 집단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니까 그 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민족끼리 설마 우리를 향해서 핵을 쏘겠느냐? 그 핵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종북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걔들이 우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보호하려고 핵을 만들었어. 여러분,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까요? 중국을 공격할까요?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통일하려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안전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정이에요. 인정은 우리의 삶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 욕망이 만족되고 더 일하고 싶은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안정과 자기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가 삶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안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보니까 안전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요셉의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루어 가신다. 믿음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너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너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지금 코로나 시대가 그렇죠. 뭐 다른 데 찾을 것 없이 저와 우리 가정, 교회를 봅시다. 우리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요. 안전과 거리가 머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몇 달 전에 이렇게 실제로 제 마음에 택배 배달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올 연말과 연초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눈에 보이지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안전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일의 동기 여부, 성취감 여부. 지금 설교 듣는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뭐 설교 대충 해도 되고 준비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주일 설교는 원고를 써서 원고에 기초해서 하라고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기 유발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에 금식을 하면서 또 원래는 이제 한 달에 3일씩 11조 금식을 드리자라는 계획도 세웠고,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면서 마지막 때 사명을 준비하자라는 그러한 비전의 계획도 주셔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기유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외우면서 그 상황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에 더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히 젖어 있을 때를 보면은 저는 태양의 빛을 보면서 저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의 태양 되신, 태양을 만드셨지만은 태양을 비유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지식과 아는 것과 경험되어져서 저 태양에 비해서 나는 피조물이다,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처럼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되는 경험이 태양의 그 빛이 제 마음 안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확신과 신뢰가 이루어지고, 저 빛이 내 마음에 비치지 않으면 나는 어두움으로 빠져서 어둠에 있어서 나 자신의 안정과 나 자신의 이 삶의 동기 유발되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 삶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빛을 비추셔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지금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주신 최선 환경이라고 믿으며 내가 이대로 목회를 마칠지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뭐 계시록을 다 외우고 영어로 다 외워서 사용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된다는 사실이 더 경험되어지면은 이 빛이 제게 들어오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렇고요. 그 은혜를 떠났을 때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까지는 마치고 주일날을 맞이하려고 애쓰는데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이게 누구를 위한 설교인가?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설교여야 하고,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설교라면 죽은 설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죠.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둠의 통로는 다른 사람들도 어둠에 같이 끌고 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땅에서 먹고 만족하고 누리다가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무엇하다 하냐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하다 왔어요. 11조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11조 많이 하고 이 땅에 축복받고 그래서 잘 되는 것,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에서의 만족, 그걸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너는 내 앞에서 빛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너를 위해서 일했다. 구원은 얻겠지만 너는 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잘못된 지식과 영적인 분별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가끔 예수님 제게 빛을 비춰주소서. 주여, 저 태양빛에 온 우주를 비추고 세상에 열을 주어 모든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물건들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만물들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건만 만물들이,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태양이 우주를 비추고 세상에 열을 주어서 모든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낮과 밤이 있어서 휴식과 자람을 계속하게 하시는 생명이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늘 알게 하옵소서. 저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죄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가 속고 있는 이게 어둠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함에도 태양은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떠 있는 거고, 그 우연히 떠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니 하나님의 사실만 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사실이 아닌 것은 다 허무다. 그리고 무의인 것을, 하나님으로 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무익한 것뿐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치 못함, 그럼에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만족을 찾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욕망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들의 예수님을 만난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렇습니다. 혈루병 여인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소경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돈을 가졌지만은 왕따 당하는 마태, 세리와 같은 이런 왕따 당하는 사람들, 우물가의 여인들,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들, 이렇게 세상에서 지탄받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고 도리어 그 마음에 빛이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오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계시록 2, 3장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저희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계획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오늘 본문에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맛 때문에 취하기도 하고 실제로 궁극적인 것은 건강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너희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같이 먹고 같이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양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그러나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지성과 의지를 주셨죠. 이 지성과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성과 의지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써먹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지성과 의지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것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이 가치가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성경이 사실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하나님 나그네에 있는 생명가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주님과의 합의를 이루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계획입니다. 허무하지 않죠.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주님이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과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오직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안의 계획, 이것은 정말 안전합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안전함입니다. 큐티하는 것, 그런 계획입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외우고 마태복음 산상순의 말씀을 외우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의 자기가 계획을 잡고 주님을 썸으로 붙잡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을 나를 돕는 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래서 경험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생활이 아닌 주님과 나와의 일대의 사랑과의 관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내가 너의 계획이요, 내가 너의 완성이다, 내가 처음과 그래서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의지와 지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 기한이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져 가는 것들이 반드시 경험되어지게 되는 삶, 실제의 믿음의 삶, 체험되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종국에는 천국에 부르셔서 같이 살려고 부르셨어요. 인간이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스톱하니까 끝나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스톱하면 끝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경험이 되어지는 자들이겠죠.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내일부터 2월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쳇바퀴 돌듯 지루함을 느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때일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이루게 되고 이 연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더 밀어 올려서 연단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경험이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 하나님을 향한 계획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시고 마음을 드리고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이 있음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 항상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의 계획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계획의 완성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고 생명인데 너가 세상에서의 안정과 세상에서의 너의 욕망을 이루려고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그것이 혹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땅에서 너의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하늘에 받을 상은 없는 거야. 너의 상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주 아이를 부르시고 오늘도 연단의 길을 걸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무엇이 가치로운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빛이 비춰져서 나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